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24절, 이걸 저와 여러분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구원에 대해서, 예수 권세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예수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냐. 제일 중요한 거죠. 기도응답.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냐.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죠. 저 시리아라는 나라에 타우라스라는 그런 적박한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는 뭐 짐승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그런 땅인데 독수리가 굉장히 많이 거기서 서식을 하면서 산다 그래요. 그 독수리가 어떻게 저 먹을 것이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면요, 1년에 2번씩 거기에 두루미가 이제 계절 따라서 그 산을 넘어간다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그 두루미를 잡아가지고 1년 동안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저녁에 이제 독수리가 많이 덤비니까 두루미들이 낮에 가는 게 아니고 밤에 이렇게 또 넘어간대요, 산을. 근데 독수리가 그 어떻게 저걸 알고 저걸 잡을까? 캄캄한 밤에 넘어가는데 이 두루미들이 갈 때 입에서 소리를 낸대요. 꼭꼭꼭 하면서 소리 내면서 자기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이 잘 따라오도록 이렇게 소리 낸대요. 그 소리를 추적해서 독수리가 이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젊은 독수리나 애기 독수리 많이 이 두루미가 죽지, 좀 오래된 독수리, 이 두루미는 안 잡힌대요. 그래서 어떻게 저 나이 많이 먹은 독수리들이 힘도 없이 이 두루미가 넘어가는데, 저 사람들 저건 어떻게 안 잡혀 먹을까 보니까, 나이 먹은 두루미는 살은 경험이 있잖아요. 인생의 경험이. 인생이 아니라 그 새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 산맥을 넘어가기 전에 조그마한 자갈을 자기 입에다 딱 물고 소리 안 내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나 젊은 애들은 소리를 내고 넘어가기 때문에 다 잡히는데, 오래된 두루미는 자갈을 물고 입에다가 소리 안 나게 소리 안 나도록 자갈을 딱 물고 넘어가니까 다 산다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참 이 교회가 힘들잖아요. 그죠? 뭔가 안 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될 건데, 그죠? 이유가 많고 말이 많습니다. 특히 이게 없어서 그래요. 기도응답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중요한 인물을 만났을 때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은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왜 구원받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 구원 권세는요, 이 땅에 눈에 안 보이지만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죠? 이 어미들은 알잖아요. 두루미 어미들은 안단 말이죠. 분명히 독수리가 이 산맥에 넘어갈 때 우리를 쫓아올 건데, 그 쫓아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이건 안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알면 거의 승리하거든요.
그죠?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교회도 성도도 이렇게 보면 우습잖아요. 그죠? 우스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우리 목회자나 중직자님들이나 우리 렘넌트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뭐 자세히 보는 게 뭘 보냐,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자부심이 있고 그럴까, 그죠? 이게 아니고 다른 거라. 물질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그러면요 교회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 자녀만 돼도, 뭐 저 도지사 자녀만 돼도 어지간히 어깨에다 힘주고 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이렇게 답답합니까? 그죠? 이걸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엄청난 걸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옛날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주의를 부르면 구원받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인도 응답받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죠. 엄청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축복을. 그래서 그냥 기도가 뭐냐? 여러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 기도예요. 또 주신 축복 세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번 주 우리 2부 예배에 말씀드렸듯이 저 아름다운 꽃도 조금 있으면 시들어요. 그죠? 그 우리 인생이 저 꽃과 풀과 같다 그랬어요. 나이가 먹으면요 자꾸 시들어요. 뭐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한 줄 알고 그런데요, 어느 날 다 시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생활 동안 관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관계 잘못해놓으면요, 우리나라가 이 인구가 얼마 없어서 나중에 굉장히 비참해져요. 저는 이게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장례식 가보면 관계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딱 납니다. 그 3일 동안요 손님도 없어. 참 비참해요. 요즘은 자식도 없이 혼자 이렇게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냥 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참 비참하잖아요. 성경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 영원한 건 하나님 말씀뿐이다 그랬어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요. 자격. 성경은 자격을 줬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라.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영접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죠? 내 부모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죠. 육신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유업을 다 나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자녀 삼은 거지,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이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그죠? 그래서 자꾸 내가 뭐 하려다 보니까 이제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두 번째 자격은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냐?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아버지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를 낳는 게 아니고 소를 낳잖아요. 그 소의 이름이 송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낳았으면 하나님을 낳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또 우리가 누리는 기도 쭉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쭉 사가지고 나중에 카드로 결제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내 이름으로 사인하면 내가 그걸 다 갚는 거잖아요. 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다 주시겠다 그래서.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겠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건 말씀은 계약서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하고 시비가 붙으면 계약서를 내놓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마귀하고도 사단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뭐 이것저것 뭐 우리를 헷갈리게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러면 돼요. 그거 내 확신이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대. 성경이 의롭다는데 네가 왜 의롭다 하지 않다냐? 막 그죠? 말씀이 증거가 된단 말이죠. 또 이상한 말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구한 걸 줘야지 왜 성령을 주냔 말이죠. 성령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응답에 주권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성령은 지금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참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안 믿잖아요. 참 이게 문제잖아요. 저 무속인들은요 자기들이 막 구달 때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답이라도 막 주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안 믿어.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 빼앗긴 겁니다. 다 빼앗겨. 참 너무 답답한 그런 현실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랬어요. 그죠? 두세 사람이, 그 말은 그냥 두세 사람 아무나가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아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여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겠다. 엄청난 얘기했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이걸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엄청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주부에 바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6번째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이게 자격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가 돼야 되잖아요. 자녀와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의 자녀가 와서 뭐 달라고 하면 뭐 불쌍해서 한 번은 주려나 모르지만 줄 수는 더 이상 줄 수 없어요. 근데 내 자녀 뭐 못생기고 뭐 부족하건 뭐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게 돼 있어요. 그 관계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했단 말이죠. 반드시 기도응답 받는 키는 예수 이름이다 그랬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걸 단단히 다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뭐냐? 열쇠라고 그래요. 열쇠. 천국 열쇠. 응답을 받는 열쇠란 말이죠. 아무거나 열쇠 가지고 문이 안 열리잖아요. 요즘 물론 마스터 키도 일하는 것도 있지만 차도 다 차마다 키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이름은 응답의 문을 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갈등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계속, 그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반드시 사단은 이 축복을 모르게 자꾸 혼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큰데, 그죠? 그러면 오늘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응답의 조건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그러면 왜 신자들이 응답을 못 받느냐, 왜 신자들이 응답을 놓치느냐, 이 부분이요. 왜 응답을 놓치느냐 말이죠. 이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도 이 은혜가 뭐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막 기분이 좋고 막 이게 막 10년, 20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이 막 겨울에 수련회 갔다 와서 막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 우리 딸은 막 저 유럽 비전 트립에 가가지고 막 유럽도 보고 막 핵심도 막 그 또 막 이 원단 메시지도 거기서 듣고 막 핵심도 보면서 막 자기가 핵심은 절대 안 빼지겠다고 막 거기 막 뭐 카카오톡에다 문자 보내고 오는 날 끝났어요. 내가 참 그놈의 은혜가 몇 시간도 안 가는 은혜라 그래. 일주일이라도 가야 되는데 일주일도 안 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난 누가 막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내가 가만히 기가 차서 가만히 쳐다봅니다. 밥 아침에 너무 잘 먹고 와서 점심 안 먹습니까? 안 먹을 수 있어요. 점심은 그냥 건너뛸 수 있어요. 저녁 안 먹습니까? 밤 12시에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배고파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치 영원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가만히 쳐다보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그래서 예배 참석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은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 왜 은혜를 자꾸 받아고 왜 예배 자꾸 참석하라고 하느냐? 그죠?
우리 인생에 가는 날 동안 시련이 있어요. 이 시련은 특징이 뭐냐? 잠시 오는 거예요. 잠시. 거기 시련부터 아니라 시험부터였죠. 시험. 시험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시험하고 마귀도 시험하잖아요. 이건 잠시적인 거예요. 잠시적인 거. 여기에 다 걸려들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험 걸려요. 이거 다 걸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은혜가 막 100년, 200년 가면 얼마나 좋겠어. 밥 한 끼 나는 막 누가 막 한 끼만 먹으면 한 10년 동안 안 먹어도 사는 이런 거 개발하면 뭐 돈 엄청나게 벌을 건데. 그러면 뭐 이 쌀값이 올라가네, 뭐 식품이 올라가네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 그죠? 그거 먹기도 하면 구천해 죽겠더라고. 맨날 이렇게 꼬박꼬박 참겨 먹어야 돼. 그죠?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계속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 사인이 있어요. 반드시 이 시험이 있다니까요. 성도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쳐 줘야 돼. 어디 가든지 시험은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이걸 안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이게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어서 내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시험에 걸려들어. 그리고 뭐가 오느냐? 시련이 있어. 시련.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이 시련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 기독교는 더 특별하게 시련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일본 신사 절하지 않는다고. 이 우상에다 절하는 거예요. 이 일본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저 문 앞에다가 일본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와서 예배드리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천황을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우리는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막 수도 없이 죽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막 저 공산국가나 저 이슬람 국가들은요 기독교 믿지 말하잖아요. 이건 시련이에요. 시련. 이런 게 우리 렘넌트 앞에 있단 말이죠. 항상 있습니다. 시험도 있어요. 우리는 좋은 말 해도 봐요. 저는 그래서 거의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좋은 말 해도 상처받고 안 말해도 상처받는다니까 사람들. 그리고 뭐 저는 뭐 이게 목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나를 오해하는 게 너무 많네. 그래서 내가 이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방법이 없다 이건. 내가 다 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하면 또 와전돼. 참 미안하죠. 사단한테 걸려들으면요. 이걸 마귀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 이건 이제 집 안에 있어. 남편, 아내 이게 십자가라. 끝까지 예수 믿는 걸 방해해. 이건 십자가는 내버릴 수도 없어. 이건 그냥 짊어지고 가야 돼. 이건요. 끝까지 가야 돼. 저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계속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럽니다. 나 이런 문제가 없는데 없냐? 그죠? 두 군데 있어요. 이런 문제 없는 데가. 공동묘지가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 가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 가지고도 이런 게 있더라니까. 문화 가지고. 저는 결혼해서마자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나 뭔가 마음이 이상해요. 막. 왜 그러냐면 저는 형제간이 많으니까 치약 같은 것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짜야지 위에서 잘랐다 그러면요 계속 소리 질렀어. 누나들이 누가 이렇게 했어? 왜냐면 급해 죽겠는데 빨리빨리 짜야 되는데 막 위에서 누가 위에서 짠다고 우리는 다 밑에서 짜야 되잖아. 그죠? 또 우리 집은 막 이렇게 형제간이 많으니까 신발을 다다다닥 정리해야 돼. 그래서 막 겨울 신발 이런 게 막 딱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집 식구는요, 식구들이 형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모든 신발 다 나와 있어.
나는 그런 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일주일 만에 모든 결혼의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 이건 완전 죽음이구나, 이건 결혼이 아니고 죽음이다 싶은 거야. 이거 어떻게 평생 가지? 요즘은 거의 맞추고 살아요. 서로가 맞추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걸려들으면 안 되니까. 이게 걸려들어요. 여기서 놓칩니다. 이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생명 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깨달았다니까 뭐 취향 뭐 위에서 짜면 밑에서 짜면 되지 뭐 그래. 한 사람은 위에서 짜고 한 사람은 밑에서 짜면 되지. 뭐 그거 걱정하고. 그죠? 한 사람은 늘어놓으면 나는 치우면 되지. 뭐 뭐가 그게 문제라고. 뭐 그게 생명 걸 것도 아닌데. 사랑한다고 해놓고 뭐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워할 이유가 뭐 있냐.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하는 뭐 안 쓰는 그릇, 뭐 안 쓰는 옷, 안 입는 옷 이런 거에서 막 탁탁 해서 막 저기다 갖다 뭐 다 집어넣어 버리거든. 그릇도 막 다 집어 깨버리고 그 뭐 재활용 같은데 다 집어 갖다 주워 버리고. 왜냐면 너무 아유 내가 사람이 주인인지 물건이 주인인지 내가 구별이 안 되니까 막. 이번에도 막 우리 집사람이 뭐 하려고 말려놓은 걸 내가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어디 있냐고 찾아서 내가 미안해 죽을 뻔했다. 모른 척 했지 내가 모른 척. 내가 갖다 내 삐려버렸거든. 그 통째로 갖다 놓아야 되는데 그 위에는 놔두고 밑에만 갖다 놔가지고 들킨 거예요. 저는 막 안 쓴다 싶으면 다 버려버려요. 하여간 우리 할머니들 보니까 막 구석구석에다가 빈틈에다가도 막 빈 봉지 같은 거 다 집어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뭘 써요? 다 집어 내밀어요 좀. 이거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 있는 것도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놔요. 미치는 거야 미쳐. 잘못하면 여기 걸려들어서 못 산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열심히 버려요. 갖고 뭐. 그 주변 찾지 마세요.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시비거리 아닌 거예요. 내가 하면 어떻고 네가 하면 어떻고 뭐래 그래요. 그리고 그거 하다 보니까 운동도 되고 좋더라고요. 아래층 왔다 갔다 하려나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막 그죠? 우리가 막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돌이키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 기도할 때다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그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우리 고질적인 우리 집안의 십자가 그죠? 이런 걸 놓고요. 진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있잖아요. 응?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히스기야 군대가 막 사네림 군대가 18만 5천명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시대에 18만 5천명이 우리나라의 군대의 반절인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나라인데요. 거기에 군인들이 20만 명이 쳐들어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그때 하나님이요 주위의 천군을 돌이켜서 사내림 군대를 다 멸해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 왕이 사형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사형 날짜를. 그게 사도행전 12장이잖아요. 이제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모였어요. 이 기도한 거예요. 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느냐? 갑작스럽게 헤롯 왕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사형 날짜가 정해놓고 내일이 사형 날짜인데 오늘 헤롯이 죽은 거예요.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으면 그 이스라엘은 성경에는 뭐라 했냐, 모든 죄인을 다 석방시켜버려요. 왕이 바뀌니까. 여러분 엄청난 일이,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장로님들이,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이 이런 걸 알으셔야 돼요.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진짜 가족들이 언약 붙잡고 또 교회가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렸다니까. 참. 기도 응답받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련, 이 시험 이런 것들, 이 속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아니 망할 사람한테 무슨 시험을 주고 시련을 줍니까 하나님이. 그죠? 그냥 망할 건데, 마귀도 그걸 안 건드려. 망할 건 뭘 건드려요?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알고 흔들림이 없이 딱 내가 세워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틀림없어요. 나를 딱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근데 이것을 기도할 때, 이제 그걸 넘어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막, 성경에 엄청나게 내용이 많잖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해서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를 감옥에 보낸 게 누구냐 그래. 우리 같으면 저 왕들이, 저 이스라엘이 내 말을 안 듣고 지금 나를 시기해서 감옥에 보냈다 이래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뭐라냐, 하나님이시죠. 왜 그러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너를 감옥에서 빼줄 사람은 그럼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래, 그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네가 부르짖어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잖아. 그죠?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주겠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했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열쇠, 분명히 여러분은요 확실한 열쇠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시간표에 안 줘. 하나님은 누구 시간표에 주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딱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아무리 달라게도요, 부모는 내 자녀지만 진짜 부모는 잘 안 줘.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야. 얘가 이것을 지금 주면 감당을 못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그냥 구원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빼낸 게 구원이에요. 이제 뭐냐, 우리는 기도 응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을.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그러잖아요. 니들이 맨날 먹을 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지, 누가 나에게 오늘 햇빛을 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누가 이 좋은 공기를 달라는 사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이 공기는 5분만 안 먹어도 죽어요. 근데 이거 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래도 다 숨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감사 안 해 또. 그죠? 밥 3끼 안 먹는 건, 그냥 한 끼, 2끼 뭐 굶어도 되는 건, 그건 막 악착같이 하면서 5분만 안 먹어도 죽는 공기 달라고는 안 해. 그죠?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우는데.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그러잖아요. 야, 저 참새를 누가 먹이냐?
저거 누가 먹이 누가 키우는 사람도 없는데 다 키우고 있지 않냐? 저 들풀은 누가 입히고 누가 색칠하고 있냐? 아무도 안 오는, 그 주인도 없어. 저것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내 자녀들을 안 먹이겠냐?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이 답답해서 여러분 오늘 이것만 이기면 돼요. 이거. 시험, 시련, 십자가. 이것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기다립니다.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요, 누가 남의 말 하면요 듣지 마라. 나는 우리 누가 말하면 그래. 네가 확인해봤어? 네가 확인했냐고. 2번, 3번 걸친 것은 다 못 믿어요. 그걸 왜 믿어요? 그죠?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을 믿어야지. 그걸 왜 믿냔 말이죠. 그죠? 큰일 나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응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딱 붙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결론이 뭐냐? 나와 여러분의 배경을 가려야 돼요. 배경. 우리의 배경이 뭡니까?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요,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갈보리산,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갈보리산.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저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 문제, 사단과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저주 문제 다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이게 나의 배경이어야 돼요. 우리의 배경이 두 번째는 뭐냐? 감람산. 여기 배경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가 이제는 뭐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불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염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갈등이 아니잖아요. 평안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이걸 누리는 사람이 가정에 가고 어디에 가고 뭐 사회에 가고 직장에 가서요. 거기 가보면 막 또 문제가 많아, 막 갈등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 어떻게 괴롭히냐? 당신은 장로가 돼가지고 이 따위냐, 이런 말 굉장히 하나님이 기분 나빠요. 그 남편 아내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주인이 그냥 놔두는 걸 나보고 왜 내가 시비 갑니까? 그죠?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을 볼 때 장점부터 봐야 돼. 장점부터. 저 사람, 당신은 이게 집에 가서 한번 숙제 좀 해봐요. 우리 남편의 장점이 몇 가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우리 남편은 교회 안 나오는 게 단점이라고.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교회 나오도록 우리가 여기 버스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도록 자가인도 사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그렇게 감사 안 해요? 남들은요, 못 가게 몸 묶어놓고 난리치고 막 그건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항상 얘기해야 돼. 장점부터 얘기해. 당신은 이런 게 참 좋은데, 요거 하나만 바꾸면 진짜 당신은 최고 남자다. 이래야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냥 호주머니 열려서 그냥 돈 10,000원 더 주고 이래야지. 단점만 찍으니까요. 그러면 단점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니는 단점 없나? 쭉 얘기하면 천지가 많아. 나보다 더 많아, 단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요거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배경은 뭐냐? 이제 마가다락방의 배경이에요. 마가다락방은 철저히 누구 인도받았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내 능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걸 아는 사업가들은요,
자꾸 실력 있는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누구를 채용해요? 하나님을 채용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권능이 임하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왜 충만해야 됩니까? 그죠? 저는 그걸 늘 명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그게 제가 다 잘할 것 같으면 혼자 다 하죠. 뭐. 근데 혼자 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혼자 못하니까 장관들 다 세웠죠. 그죠? 그게 원리지. 대통령 혼자 다 하지 그러면. 요건 혼자 다 먹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조직과도 그걸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을, 그 역사를, 그 성령이 역사니까 막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막 역사하잖아요. 그 성령을 구하라 그래요. 오늘 이 배경을 딱 붙잡고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예수 이름, 예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응답에 이 능력을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오고 있는 시험, 시련, 십자가를 말씀으로 능히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의 응답을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